네, 오늘은 믿는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수요기도회 끝나고요, 집에 가려고 앞에 주차장에 나갔는데요. 놀이터에서 갑자기 여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 그 놀이터 쪽에서 그때 제 아내가 이제 얘기해 주기를 어떤 남자애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가보라고 저한테. 그래서 좀 무섭긴 했지만 갔습니다. 갔죠. 근데 여자의 멱살을 잡고 있더라고요, 남자가. 막 소리 지르고, 남자 여자 둘 다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달려가서 무슨 일이냐고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오고 하니까 그래도 멱살 잡은 걸 풀고 하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됐습니다. 두려웠죠. 그런데 제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도 계셨죠. 근데 천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제 뒤에 천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달려가서 말리다가 좀 맞으면 말려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구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는 듯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용기가 잘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시간 안에 살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용기가 잘 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언은 아닌데요. 유언은 아닙니다. 유언은 아닌데 근데 마지막으로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남겨놓은 엑기스,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남겨놓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을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일곱 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만을 붙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되었을 때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내셨고 나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로 모든 소원과 간구를 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다윗의 인생은 사실은 굉장히 파란만장했죠. 밑바닥도 쳤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권세에 올라보기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죽음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미친 척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을 구걸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뭐 이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나의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간구와 고백이 그리고 내 삶의 발걸음의 방향이 이게 뭔가라고 싶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내가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 나의 발걸음을 한순간도 그냥 두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런데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왕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그렇다면 본업은 무엇이었는가? 왕이 아니었고 다윗의 본업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 그것이 다윗에게 주신 본업이었습니다. 본업. 그 지지난주였나요? 제 아내가 이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넷째를 임신하고 몸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아무래도 계속 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나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울함도 좀 오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산모의 가장 중요한 본업은 생명을 자라가게 하는 일이죠. 산모에게 주어진 본업은 그렇기 때문에 산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시간마저도 사실은 의미 있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계속 자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모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산모로서의 특권도 누리기도 하고. 근데 점점 힘들어가죠.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지니까. 몸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더 점점 그 시간들이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안에서 한 생명이 점점 자라간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의 본업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업을 주셨죠. 본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슨 일을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어짐을 자라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게 하실 때에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자라가게 하시죠. 힘들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에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평범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자라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하신다.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너희들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그럼 나오지 않는가? 나오긴 나오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을 면면히 하나씩 살펴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쪽 뺨 맞으면 저쪽 뺨 돌려대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한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명령을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명령법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기뻐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뻐해야 돼, 기뻐해라고 명령을 하신다.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말도 안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붙들고 오늘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능력, 언약의 그 힘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 막연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셨는가, 이것을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가? 첫 번째, 나의 작은 몸짓에도 응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몸짓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다. 오늘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어린이 설교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나의 음성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하신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장 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거든요. 다윗의 용사들이 총 몇 명이었냐면 처음 이제 3명은 좀 대표적인 대표 용사가 3명이 있었고요. 그 뒤에 34명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은 다윗의 30명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 근데 30명의 용사인데 왜 34명을 기록해놨는가? 죽으면 대체해놨습니다. 30명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우리아.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던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했죠. 근데 그 30명 중에 한 명이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우리아가 죽었을 때 그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4명이 돼서 37명이 채워졌는데 이 37명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에피소드를 하나씩 실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 설교 중간에 때 나눴던 에피소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에서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내 고향에 있을 때 베들레헴 그 성문 어귀에 곁에 있었던 그 우물물, 그거 정말 마시고 싶다. 그리워하는 거죠.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정말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거 내가 어떻게든 먹어야 돼, 마셔야 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혼잣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3명의 부하들이 듣고 그것을 가지러 갔다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하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부하들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이죠. 이 에피소드를 쭉 보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막 800명을 한 명이 죽입니다. 용사 중에 한 명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막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3명의 일화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3명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권능을 주셔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떠왔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와 같이 반응한 겁니다. 이것은 부하들이 피로 주고 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십니다. 굉장히 섬세하시고 나의 모든 순간을 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막연한 이야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신경 쓰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감정을 잘 모르죠. 그리고 내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가끔 그냥 가다가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숨이 나오죠. 근데 그 한숨의 원인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막 수려한 이야기와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이용할 필요도 없다. 그냥 나아가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를 계속 하시잖아요. 대표 기도를 너무 잘하십니다. 지금 너무 잘, 좀 더 못하셔도 됩니다. 너무 잘, 평균적으로 잘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설교가 위협을 받고 있다. 너무 잘하셔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대표기도 순서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대표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통은 다 이제 작성을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순서가 와서 그냥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려니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백지가 됐답니다. 앞에서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답니다. 30초 정도를. 30초를 가만히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이 정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모두가 다 같이 긴장했죠. 30초 동안. 30초가 지나고 나서 이분이 드디어 입을 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끝냈대요. 그래서 다 같이 그 모든 긴장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쳤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감정과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나의 삶에 하나님께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시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설교할 때는 정말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하거든요. 준비해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막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새벽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저에게 제 경험 말씀드렸죠. 읽는데 그 말씀이 뭔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본문 스크립트, 그러니까 설교 본문 원고를 보고 읽거든요. 저도 새벽에는 그냥 읽거든요. 근데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말씀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이해하게 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제가 말을 하고 그 말한 것을 제 귀로 듣게 하신 거죠. 제가 말하면서 듣게 하신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저도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임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입술을 벌렸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소리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삶의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지를 통하여서 나의 선택과 나의 행동과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그것의 대표적인 모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었죠. 지난주 간증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사실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해주셨지만 그거죠.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같이 나누는 거죠. 간증입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야 되나? 사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삶의 간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삶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하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나의 삶에 먼저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에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안에 살 때 경험하게 하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을 지금 스스로 다윗이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근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경에 쭉 보면은 다윗을 폄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다윗의 존재를 폄하할 때, 그를 낮출 때 이와 같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별 볼 일 없는 그 흙수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해서 흙수저라고 말을 하죠. 나는 흙수저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그래서 나를 구별되게 하셨어. 그런 나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정체성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새 아들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윗에게 주신 진짜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었을 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게 아니고요. 다윗이 찬양을 잘했는가? 물론 음악적인 소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를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보면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 가창력 뛰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담아서 찬양한 것, 그것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죠. 쫙 수록되어 있죠. 그 모든 삶이 다 담겨 있는 것이 시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찬양은 목소리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참고 버티고 정직으로 살아낸 하루,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내 내면의 그 씨름하는 그 과정, 그것을 하나님은 찬양으로 받으시죠. 그것이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잘한 순간,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 그 순간만을 찬양으로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연약한 순간,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을 때,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었을 때 그 모든 삶의 전 과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발걸음, 그것에 온전히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